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20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인데 4절까지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4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680페이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일상이 지치니까 다들 지쳐 보이시는 것 같은데. 오늘 읽은 말씀으로 영적 싸움 승리의 비결이란 제목으로 함께 또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번 좀 말씀드린 것 같아서 다들 이제 아실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군 복무를 6개월 방위로 이렇게 하고 온 것 다 아시죠? 6개월 방위로 이렇게 다녀왔는데, 안타깝게 제가 군 생활하는 동안 이게 총을 한 달 정도밖에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저기 장교가 갑자기 보여가지고 제가 또 주눅이 들긴 하는데, 하여튼, 한 달 정도밖에 이렇게 안 들어봤습니다. 훈련소 이렇게 한 달, 이렇게 군 총을 들었는데, 이제 훈련소 퇴소를 하고, 당시에 이제 마산 통합병원이라고 해가지고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배치 받자마자 이제 그 넝쿨 베는 작업하다가 손가락이 잘려가지고 이제 바로 이렇게 입원을 해가지고 한 달 이렇게 입원해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한 달 입원해 있고, 또 그 다음 달은 이제 또 회복하는 달이다 해가지고 매점에 보내더라고요. 매점에서 과자 판다고 한 달 보내고, 이제 석 달 남았는데 석 달은 이제 식당으로 보내가지고 식당에서 이제 총 대신 칼 들고 이제 석 달 이렇게 군복무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정확하게는 뭐 제대는 아니고 소집 해제죠. 그래가지고 이제 군 생활을 이렇게 마쳤는데, 제가 왜 이 얘기 드리는가 하면, 아무리 이렇게 막 좋은 무기가 있다 한들 그 무기를 사용할 줄을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도의 삶이 이제 영적인 싸움이라는 사실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뭐 화면에 나올 것 같은데요. 우리 한번 에베소서 6장 12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도의 삶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바울은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 성도가 이 영적인 싸움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 그 영적인 싸움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영적인 싸움을 더욱더 능력 있게 이렇게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었는데, 그 전신갑주가 더욱더 강력하게 이렇게 작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기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성도의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 기도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무리 좋은 무기가 있다 한들 그 무기를 사용할 줄을 모른다면 소용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영적인 싸움을 감당할 수 있고, 감당하되 승리하는 싸움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라는 강력한 무기를 허락해 주셨지만, 우리가 그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건 우리에게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 이 역대하 20장 다 읽지는 않았지만 19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기도가 영적인 싸움에서 어떻게 탁월하게 사용되는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기를 결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싸움을 승리하는 싸움으로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은 이제 사건의 배경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이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 그리고 마온 사람들이 연합군을 결성을 해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을 침략하기 위해 가지고 엔게디에 모였다. 지금 이걸 밝히고 있는데, 그런데 좀 읽은 말씀에서 한 가지 좀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게 있는데 그건 무엇인가 하면 2절에 보면 바다 저쪽 아람에서부터 이렇게 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지도를 보시면 왜 문제가 되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 모압하고 암몬 보이죠? 그리고 마온도 찾았습니까? 보입니까? 예. 이 모압, 암몬, 그다음에 마온 사람들이 엔게디에 모였는데, 이제 2절에서 바다 저쪽이라고 할 때 그 바다는 사해를 가리킵니다. 사해를 가리키는데, 바다 저쪽 아람이라고 했는데, 아람은 실질적으로 어디에 있는가 하면 뒤에서 잘 보이지는 않지만 이제 사해 위쪽으로 쭉 강 따라 올라가면 요단강이지 않습니까? 올라가면 갈릴리 호수가 나오는데 갈릴리 오른쪽 위쪽에 아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바다 저쪽 아람 하면 이게 말이 좀 안 맞는 거예요. 말이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좀 이게 관심이 있는 분들은 뭐 다른 번역 성경들 읽을 때가 있는데, 다른 우리말 성경이나 영어 성경들 보면 아람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에돔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히브리어를 보면 아람하고 에돔이 거의 자음으로 비슷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뭐 아마 사본적으로 이렇게 좀 이러면서 뭐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게 오늘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참조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하튼 뭐 아람이든 에돔이든 어쨌든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제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군을 결성을 해서 지금 여호사밧이 다스리는 그 이스라엘을 이렇게 공격하기 위해서 엔게디에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연합군의 공격에 처한 여호사밧의 반응은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사밧의 반응은 1차적인 반응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3절을 보시면 3절 말씀의 앞부분에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이랬죠. 두려워하여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사밧은 이제 연합군의 공격 앞에서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민족들의 공격 앞에서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을 우리가 지나치게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문제가 닥치면, 더군다나 이렇게 감당하기 벅찬 문제가 닥치면 그 일들을 두려움 없이 그렇게 맞닥뜨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라는 것이죠. 문제가 생겼을 때, 특별히 감당하기 벅찬 문제가 생겼을 때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바로 그 문제에 맞닥뜨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그렇게 우리가 이 감정을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두려움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사밧은 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됩니까? 여호사밧은 기도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다시 3절을 한번 보시면,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아멘. 그렇습니다. 여호사밧은 전쟁의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여호사밧의 결정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전쟁이 지금 코앞인데요. 전쟁이 코앞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쟁 준비를 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군사들을 모은다든지, 이 전쟁을 어떻게 치를까, 또 어떻게 막아낼까, 의논들을 한다든지, 계획들을 세우는지, 이게 먼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다른 일들 다 제쳐두고 기도하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백성들에게 금식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도 가운데 동참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사밧이 방향을 영 잘못 잡은 것 같습니까? 판단을 지금 영 잘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사밧은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지금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가 최고의 선택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여호사밧은 자신이 할 수 있었던 최고의 선택을 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든 기도를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 붙들고 의논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머리 싸매고 궁리하는 것도 좋고요.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기도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 기도보다 앞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보다도 기도를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호사밧은 왜 기도라는 무기를 선택을 했을까요? 기도라는 무기를 선택을 했는데 그의 기도 속에서 우리는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6절 말씀인데 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6절 마지막 부분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데,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는 것을 믿습니까? 세상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과 맞설 사람이 없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 특별히 영적인 싸움에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과 맞설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싸워가지고 이긴다는 보장만 있으면 내가 싸우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긴다는 보장이 있으니까 내가 싸우면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싸워가지고 이긴다고 보장할 수 있습니까? 내가 싸워가지고.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막 차를 타고 가는데 길이 이렇게 차가 막힐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막 차가 밀리는데 이제 차를 타고 가다가 좀 밀릴 때 앞에서 이렇게 담배 꽁쳐버리는 사람이 가끔씩 있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의협심에 불타기 때문에 막 내려가지고 한마디 하고 막 쏘아붙이고 싶은데 제가 내릴까요? 안 내릴까요? 안 내리죠. 왜? 내렸다가 저보다 강한 사람 만나가지고 막 이러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참는 거죠. 이긴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참는데, 여러분, 영적인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내가 싸워가지고 이긴다는 보장이 있으면 내가 싸우면 됩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싸움을 내가 싸워가지고 이길 수가 있습니까? 마귀라는 것이 얼마나 간사한지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거든요. 그리고 가장 약한 그 부분을 끊임없이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영적인 싸움을 내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해봤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싸움을 이길 수 있는 분에게 그 싸움을 맡겨야 되는 것이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 그 싸움을 맡겨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집이 이제 이사한 지가 넉 달 정도가 됐는데, 이사해 보셔서 다들 아시겠지만 막 이렇게 이사하고 뭐 정리하고 뭐 이런다고 뭐 청소하고 많이 좀 바쁘지 않습니까? 저희 집에서는 저희 아내가 절대적으로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아내가 많이 고생을 했는데, 막 이렇게 다 이렇게 혼자 정리하고 이렇게 막 하다가도 이제 벽에 못 박거나 높은 곳 올라가는 그런 일만 있으면 저를 부르는 겁니다. 자기 손 안 닿으니까, 힘드니까 못 박을 일이 있어요. 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 벽은 보니까 콘크리트 벽이 아니어가지고 못 박을 일은 많이 없고, 뭐
여러분 그 상호를 얘기. 여하튼 뭐 이게 뭐 벽지 같은 데 꼽는 거 이런 거 있거든요. 모르죠? 여하튼 뭐 그런 거 이제 박아달라고 이제 집사람이 부르는 거죠. 부르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르면 달려가죠. 대신 박아주죠, 제가. 예. 제가 그 힘든 걸 해냈는데, 여하튼 여러분 그게 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박지도 못하면서 박는다고 올라가가지고 하다가 손 다치거나 다치면 자기만 손해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사람 부르는 게 그게 지혜지 않습니까? 기도가 그겁니다. 영적인 싸움을 내가 이길 수 없는데 이길 수 없는 그 싸움 붙들고 내가 버둥대봤자 나만 손해인 것입니다. 이길 수 있는 분에게 맡겨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불러야 합니다. 권세와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세상 그 어떤 사람도 맞설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불러야 합니다. 부르면 하나님이 오셔서 박아주시는 것이죠. 이게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불러야 합니다. 그렇다면 요사밧은 이제 어떤 내용으로 기도했는가 하는 것인데요. 우리는 여호사밧이 기도한 내용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를 가져다 준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5절부터 12절까지를 이제 여호사밧의 기도로 볼 수 있는데, 여호사밧의 기도를 한마디로 표현을 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한 기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9절 말씀 보시면 우리 9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9절.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이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마지막 부분에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이랬거든요. 여호사밧이 지금 어떤 내용을 인용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인용을 하고 있다는 뜻인데, 그러면 지금 여호사밧은 어떤 내용을 인용을 하고 있는가 하면 역대하 6장과 7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그 솔로몬의 기도와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지금 인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사밧은 지금 이제 하나님의 응답, 다시 말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실하시다 무슨 뜻입니까? 다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도 이러한 사실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이후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자 이제 산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부추겨가지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지 않습니까? 금송아지를 섬기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노여하시는 그 일들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노하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시키겠다, 그 일을 모세에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말씀을 듣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면 출애굽기 32장 13절인데 화면에 나올 텐데 이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도 보시면 마지막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인용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모세가 무엇을 인용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자손이 많을 것을 약속을 하셨고 땅을 차지할 것을 약속을 하셨는데 모세가 지금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그러한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또 이삭에게 야곱에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백성들 멸망시키지 말아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약속을 붙들고 기도한 거죠.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시는데, 응답을 하시는데 바로 다음 절입니다. 32장 14절 출애굽기 화면에 나올 텐데 마찬가지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렇죠. 모세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뜻을 돌이키신 겁니다. 약속을 붙들고 하는 기도가 그만큼 힘이 있는 거죠. 약속을 붙들고 하는 기도가 그만큼 힘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약속, 이 약속이 뭘까요?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므로 약속을 붙들고 기도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이유로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갈 때 가장 좋은 기도일 수 있습니다.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귀한 일이지만 그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운다면 그 기도가 더욱더 힘이 있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다면 그것만큼 더욱더 힘이 있는 기도, 능력 있는 기도가 없다라는 것이죠. 당신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니까 그 기도를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암송하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암송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더욱더 능력으로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고 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되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사밧이 연합군의 공격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이제 여호사밧의 기도에 하나님은 야시엘, 레위 사람 야시엘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호사밧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인데요. 이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서 이제 15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5절. 우리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야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15절 말씀도 마지막 부분을 좀 주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전쟁은 너희가 하는 전쟁이 아니라 내가 하는 전쟁이다. 하나님은 지금 여호사밧의 기도 가운데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기도의 결과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내가 싸운다는 겁니다. 너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싸운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 특히 영적인 싸움에서 왜 우리가 그 싸움의 승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지 그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기도는 내가 하는 싸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싸움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내가 하는 싸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싸움으로 만드는 것, 그게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싸움은 내가 하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싸움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 영적인 싸움 가운데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대구에 있을 때 이제 대학생들 데리고 이제 여름 수련회를 통영으로 간 적이 있습니다. 통영으로 갔는데 이제 통영으로 갔을 때 이제 통영 옆에 바로 장평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장평이라는 곳이 있는데 저하고 SFC 활동을 같이 하셨던 선배 목사님이 거기에서 이제 목회를 하셔서 이제 간 김에 학생들한테 좀 좋은 말씀들 좀 들려주고자 특강을 부탁을 해가지고 이제 그 형님 교회에 데리고 가가지고 특강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워낙 오래된 일이라 가지고 특강 내용은 하나도 지금 기억은 나지는 않고 그 내용 중에 한 가지가 기억이 나는데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제 그 형님께서 고향이 한산도인데요. 한산도인데 한산도 아십니까? 우리 학생들은 잘 모르죠. 지도 찾아보세요. 한산도인데 그 한산도 교회를 출석을 하셨는데 그 한산도에서 이렇게 그 신앙생활을 할 때 아버지가 귀신이 들렸답니다. 귀신이 들렸는데 이제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 아버지한테 들렸던 귀신이 군대 귀신이었던 것 같다 얘기를. 왜냐하면 이제 귀신이 들려가지고 막 이렇게 막 잡는다고 사람 장정 여러 명들이 덮어도 그걸 이렇게 뿌리치고 도망을 가더래요. 그리고 밥을 먹는데 가마솥에 밥을 먹는데 그 큰 가마솥에 있는 밥을 혼자 다 먹더래요. 그러니까 아마 그래 이제 생각해 보면 그게 군대 귀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는데 여하튼 그 이제 다녔던 교회에서 이제 그 상황이 이제 안타까우니까 그 아버지를 잡아가지고 교회에 잡아놓은 겁니다. 잡아놓고 이제 그 아버지를 둘러싸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성도들이. 얼마나 기도했는지 지금 그 기억은 나지 않는데 여하튼 그 귀신 들린 아버지 잡아놓고 성도들이 둘러싸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됐겠습니까? 귀신이 나갔겠죠? 나갔으니까 지금 얘기하겠죠? 귀신이 결국은 귀신이 나갔대요. 나갔는데 나가고 난 이후에 아버지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자기가 이제 막 이렇게 귀신 들려가지고 힘이 세니까 막 다닐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왜 그 사이에서 도망을 못 갔는가 하면 자기가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둘러싸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사람들 입에서 불이 나오더래요. 이게 불이 나오니까 겁이 나가지고 도망을 못 갔다는 겁니다. 둘러싸가지고 기도를 하니까. 여러분, 귀신의 눈에는 그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이게.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조금 웃기기도 한데, 이 얘기는 좀 그렇긴 한데,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아버지가 얘기를 하는데, 막 둘러싼 분들이 기도할 때 불이 나오는데, 어떤 분은 그 입에서 불이 나오는 게 아니고, 연기가 펄펄펄펄 나오더래요. 연기가. 예.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목사한테 제 입에서 연기가 펄펄 나면 큰일 나겠는데, 이 생각 들겠는데. 예, 그렇다랍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런 상상을 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해봤는데요.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여러분, 성도들의 입에서 불이 뿜어져 나오는 겁니다. 예. 불이 뿜어져 나오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막 기도할 때 불이 뿜어져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불이 뿜어져 나오는 그런 기도를 하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이 정말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불을 뿜어내는 그런 기도를 하는 그 성도, 이 사단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성도들로 세워져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장면들 상상해 보면 참 좀 이렇게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런 장면들 상상을 하면 정말 이렇게 여하튼 그냥 멋진 장면인 것 같은데. 저 여러분들의 기도의 자리에 정말 이렇게 불이 뿜어져 나올 수 있는 그런 기도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도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께 권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의 기도를 받으셔서 그 기도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성산교회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도 불을 뿜어내는 그런 기도를 하겠지만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도 정말 불을 뿜어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기도의 자리들로 매 시간마다 또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로 말미암아 영적인 싸움의 현장들 속에서 그 영적인 싸움을 승리하는 싸움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